참으로 좋은 날씨를 또 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한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번째 드리게 되어지는데, 드릴 때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성령 충만해서 이 한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성령의 임재와 또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셨고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잔에 물이 부어져 있는 그 정도로 따진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0.1mg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는 만큼 오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인수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타임즈에 글을 게재하셨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탄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역동성이 성령 충만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날 같이 악한 영들이 관영하고 유사 영성들이 기승을 부리는 영성 위기 시대에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새로운 사고, 새로운 비전이 내 인생의 지평에서 동터오르게 된다. 내가 고루한 사람이 되지 않고 꿈의 사람이 된다.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전통과 인습을 깨는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만이 오늘날의 교회가 살 길이다. 성령은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능력 있게 그리고 권세 있게 사역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한다. 오늘 현대인들은 수많은 악한 세력에 눌려 있다. 악한 영에게 눌려 있고 귀신의 세력에 눌려 있다. 전쟁의 영에 의해 눌려 있기도 하다. 유혹과 죄에 눌려 있다. 이기심과 탐욕에 눌려 있다. 부도덕과 욕망에 눌려 있다. 마귀의 괴계에 눌려 있으며 온갖 중독과 거짓말에 눌려 있다. 방종과 사치에 눌려 있다. 빈정거림과 증오에 눌려 있으며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이러한 눌림을 당한 모든 연약한 세상 사람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해야 한다.
오늘날 이렇게 악하고 연약하고 묶여있는 자들과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연적이다. 성령이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눌려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마다 점차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 분쟁과 반목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역의 기술과 아이디어들은 늘어나지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회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 교인들이 지나치게 기계적 운명에 빠져 세속화로 치달리고 있다. 오로지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로지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정예수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이 한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양상들이 가중되어지고 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라도 무슨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 양상들을 뉴스로 내보내지 않으면 뉴스거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오늘은 없겠지, 오늘은 좋은 뉴스만 나오겠지. 그런데 굿 뉴스가 아니에요. 더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용들로 가득 차져 있는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구나. 오로지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도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세지 말을 당한 이때를 승리로 성공적으로 성도의 신앙과 또 삶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운데 나타내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도 받아야만 하되 충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로 종결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과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넘어지고 널브러진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필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성령,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은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구름도 아니고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도 아니고 이슬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존재하심이 영원하고 그 연대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책임지셨고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연대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원히 맡겨도 괜찮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맡겨도 괜찮으실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영원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머물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반려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나는 내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렵구나, 무섭구나, 불안하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분은 거기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고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고아다, 절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외로워할 시간도, 쓸쓸해할 시간도, 더 나아가서 불안해할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공원도 그냥 가십시오. 천국공원에 12시 넘어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뒷골이 땡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고 찬송 부르고 그것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걸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뿐이네, 이 해골들이 묻혀져 있는 이 무덤 사이를 내가 어떻게 지나갈까? 저는 가끔 외관이나 저 성주에 갔다가는 그 길로 옵니다. 그 길로 오면 또 가까우니까요. 꼬불꼬불하지만 빨리 오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옵니다. 여러분, 음악 듣고 찬양 듣고 옵니다. 뒷골 땡기는 일도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새벽 4시가 돼도 걱정이 없어요. 안개가 끼어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셨다면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더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100% 주장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외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두려워할 시간도 없어요. 쓸쓸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 밖에 나가서 팔공산 구경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혼자 사시는 분이, 혼자 안 사시는 분이 딱 한두 분이 계시는데 전부 혼자 사셔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스스하시겠구나,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럴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여 암흑의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외로워할 시간, 쓸쓸해할 시간, 두려움과 무서움의 시간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함이 넘쳐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자꾸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또 증가하기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위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면 성령이 오신다, 혹은 성령이 오셨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성자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증명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았다 혹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마세지 말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님 또한 신실한 분이시고, 그 신실한 성령님이 충만히 금하였다,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식은 죽을 먹듯이 잘도 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들과의 약속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식은 죽 먹듯이 다 그냥 어겨버리고 말아요. 약속은 지키겠다 또는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탄식하십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신실한 분인데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와 그리고 허물 가운데서 마구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째서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장로가 이럴 수 있냐, 권사가 이럴 수 있냐, 집사가 이럴 수 있냐, 내 속에서 그분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통회하고 자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있었던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한 확실한 증거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구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년이에요. 내가 남의 소 파는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막 그렇게 막 성령께서 그 속에서 탄식하게 하시니 견딜 수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저 도둑놈들, 저 살인자들 이렇게 하다가도 그들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도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잘못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부흥은 예수 믿는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진정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100년의 역사 속에 1200만, 다시 말하면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지만, 크고 작은 이 한국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끼어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기업을 하든 아니면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검찰에 불려당기고 늘 경찰서에 불려가고, 여러분 이게 정말 부실하게 성장한 거예요. 부실하게 성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부흥되어져야 돼요.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다,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을 때에 칭찬 듣는 사람, 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 칭찬을 듣는데 말이죠, 교회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도둑질, 사기, 공갈, 협박,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조일토록 모욕을 받는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하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저런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여러분 마크를, 그런 메이커를 달고 다니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꼬리를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했다,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되어졌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성도, 그래서 확실히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예? 야 이놈아, 예? 정말로 좀 신실했으면 좋겠는데 너 왜 그리 사냐? 예?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지.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그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주야,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죽일 년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가 이런 허물이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우리 눈가에 촉촉이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눈물이 고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이 회개해라, 토해내라, 그래야 깨끗하여지지 하고서 그분이 엎드릴 때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지만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엎드릴 때 아버지여 내가 내 입술로도 이런 거짓말하고 내 행동으로도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과 그런 말들을 하였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고야 많은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실하다 하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대. 약속을 꼭 지키더라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을만해. 저 사람 보니까 믿을만해. 그래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만 뜨면 거짓말이에요. 눈만 뜨면. 그러면 성령님이 이거 도대체 내가 거할 수가 없구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쉽게 그렇게 지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여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이에 써가지고 줘놓고 그 약속을 막 내가 입으로 찢어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고 안 지킨 것이 있으면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그런 거 있거든. 여러분 꼭 갚으세요.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결혼바지 주고받으면서 지켜야 되겠다고 약속한 거 여러분 지키세요.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하고 집사로 임직하고 여러분 그렇게 임직할 때 한 약속을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면은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펄쩍펄쩍 뛰고 방언하고 예생 야단을 받고 하지만 언어가 안 달라져. 삶이 안 달라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자꾸 누구 멸시하고 누구 무시하고 누구 업신여기고 밟고 욕하고 여러분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덮어 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되도록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그리고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 사모하면 오십니다. 충만히 오시기를 사모하면 그분은 충만히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고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니요, no. 여러분 그건 귀신 충만입니다. 사탄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부터 지금까지 얼마든지 헬라어 용어 그대로 말하면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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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루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아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 속에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신실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약속대로 오신 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예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 그분으로 충만한 분, 신실하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시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 신실하신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